아름다운 4월이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하얀 목련이 피고 산에는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만발한 이 4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4월 달은 키워드를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인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행복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번 이 4월 달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이 복음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집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행복이 넘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진짜 이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복음 속에 이 행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복음, 언어적으로 아는 그 복음,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멈춰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다가 모든 것을 감춰뒀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해결돼 버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됐는데,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문제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 이 복음 속에는 엄청난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여러분도 이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해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금방 몇 시간짜리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 속에만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은 얼마나 길든가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길지 않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속에 보면 정치인들도요, 대통령이 돼도 그 행복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행복이 아니고 도리어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예.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예,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저런 큰 수모와, 예, 저런 큰 고통이 차라리 없었을 텐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불행해냐고요. 예,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는 그 사람 보고 막 울고, 예, 막 억울하다가 크게 소리를 치지만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다, 영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나의 행복으로 만들고 우리의 행복으로 만드느냐, 그건 단 하나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펼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눌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인된 문제, 우리를 죄인 되게 한 사단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아직도 종교라고 하는 그 각인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공로나 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끝나버리냐면 오늘 7절에서 말한 것처럼,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만이 오직 길이요, 그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그만이 사단을 깨뜨리신 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미 끝냈다. 끝낼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 완전히 승리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다시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재앙 속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응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응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저주와 재앙을 친히 자기가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직전에,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기 직전에 크게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었다. 다 준 거 아니에요.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해결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복음이고 이 죽으심이 나의 누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염려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게 하시잖아요. 오늘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으라고.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못 믿도록 할 수도 있어요.
참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영적인 사실을 알면 사단의 정체를 하는데 사단의 정체는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세요. 못 믿게 하던 사단을 꺾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속에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걱정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손해예요. 여러분들의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믿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왜? 내가 내 문제, 내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말이죠. 그 이 누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이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이제는 이 복음의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합시다. 예, 복음으로 내가 상처난 것을 회복하자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입니다. 진정한 응답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24시간이 오직 그리스도. 교회들이 그리스도 말은 합니다. 근데 오늘 동산교회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거예요. 오직. 예, 오직. 다른 거 없어. 섞은 것도 아니야. 우리의 참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말이죠. 오직이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그냥 넘어지기 쉬워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성령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면 당당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응답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초대교회에 큰 응답이 왔어요. 그 큰 응답은 뭐냐? 그 성도들이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염려 걱정이 없었어요. 실은 그들만큼 염려가 있고 그들만큼 어려운 환경은 세상에 없어요. 왜? 거기 한 곳에 모이면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유대인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고발해요. 누구누구가 그 마가다락방에 갔다고. 그러면 직장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줘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직의 응답을 줘요. 그냥 적당히 응답이 아니에요. 오직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진짜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내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에 주려고 이렇게 내밀면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 보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달라고는 해놓고 내 각인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려. 다른 곳에 가 있어. 오직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 환경에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체질이 안 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체질이 되어지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행복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쳐요. 오늘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이 복음의 축복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누려진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자기에게 위협이 올 때는 그렇게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감람산에서의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는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냐?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한 번도 복음을 말해보지 못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적선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구제했다, 어떤 자기들의 그런 행실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오상 이 거지는 들어가는 사람에게 또 동전을 구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말, 우리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오늘은 참 우리를 쳐다보라는 사람도 있네. 한 번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거지에게 우리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기대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생각하는 것과는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삶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없어요. 그 옛날에 염려, 걱정, 근심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버릴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버릴 것이 있어요. 그 버릴 것은 상처 버려야 돼요. 그 상처가 무슨 상처냐면 사단이 준 상처입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실수했잖아. 우리는 이걸 못 버리고 이 상처를 일생 동안 내가 가지고 산다.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이미 끝난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문제를 우리는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상처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움이에요. 자, 우리와 싸우는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극한 싸움은 뭐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체질적으로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가장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어떻게 악한 존재냐면 천사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무서운 이리떼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사자. 악한 사자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꼬리를 흔들어주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자는 여러분들을 물어뜯어서 상하게 하는 악한 사자예요. 사단은 이렇게 악한 존재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예배에 승리함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뭐냐면 자꾸 예배 때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의 인격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나의 말씀, 나의 말씀. 아,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게 내리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의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힘주시고, 자꾸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나 오늘 참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는데, 어느 정도 우리의 체질로 바꿔지느냐? 증인으로 서는 거죠. 증인.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때 승리하고 또 우리 가정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는 단둘이 올라갑니다. 단둘이. 근데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칼과 나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물었으면 꼭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답을 해줍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 답을 줬어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이런 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에요. 답이 뭡니까? 인생의 답. 오늘 우리는 예배 때에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답을 줘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자녀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참 행복이 무엇인가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틀린 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인에게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정말 악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주는 이 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어느 시간에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힘 있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된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말 좀 적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응답, 복음 누리는 삶, 그 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의 주제,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 식사하면서 누려야 할 그 주제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그리스도, 숨겨진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전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숨겨진 것을 맛도 못 보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낙심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것을 이 복음은 숨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이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꼭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살리자 그 말이죠.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삶의 이 전도를 찾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그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체험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그게 복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참 삶이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누린 사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 불신자 아비멜렉이 누구를 보았어요? 복음 누리는 언약 잡은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보았는데 불신자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좀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 있죠. 이 정도면 좀 괴로워해야 되는데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 이 정도 우물을 빼앗고 그랬으면 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 줘버리고 또 가면
하나님이 또 예비한 거 또 누리고, 또 우물 양보해 버리고, 또 가면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느냐? 장군을 데리고 이상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볼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예요? 우리 계약합시다, 이런 거예요. 계약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틀린 말 했습니까? 맞은 말을 했습니까? 맞은 말을 했죠. 왜? 우리 인생에 답을 가졌잖아요. 불신에 빠지지 말고요. 진짜입니다. 우리 좀 부족한 게 많기는 해요. 그래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좀 육신적으로는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어떤 뭘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행복. 아멘? 누리는 행복이에요. 100배를 거뒀다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주는 어떤 혜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 우리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색깔. 복음의 색깔은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만난 사람들이 자꾸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찾고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 부끄러운 내 인생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제 우리가 4월 달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소원 속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 전도 신학원 훈련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 저녁까지 저녁으로만 합니다. 저녁으로만. 이 훈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살릴 그러한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훈련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약 41명이 훈련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41명이 훈련 받는 그 외에 여러분들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이 꺾이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이제 4월 달에는 또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당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진짜 전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속에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네스를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을 CVDIP라고 약자를 썼어요. 첫째는 뭡니까?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 비전은 뭐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우리를 부천에 살게 했기 때문에 부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비전이죠. 이 비전이에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복음화되도록 그리스도를 다 알고 이 비밀을 알도록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 드림이에요. 드림. 우리의 드림은 뭐냐? 나의 현장에 나의 현장, 복음 전하는 나의 현장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그래,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 하자. 다락방 하자. 한 생명 한 생명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이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러면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 뭐냐?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일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프랙티스는 뭐냐? 이것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나만의 현장을 찾자는 거죠. 나만의 현장.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살리는 복음을 전하자.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 운동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월 달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뭐예요? 전하는 집중을 지속하자. 아멘. 지속하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들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집중. 세 번째는 뭐예요? 지속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속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이 축복, 이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동산의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